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7월 18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넣을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도 일하신다 라고 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도 일하신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 사가랴의 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가랴에 대한 성경의 평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고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마찬가지로 의인이고 흠이 없이 행동했는데 그녀 역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좋은 리더요. 또 그 가정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따를 만한 그런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신실함에 대해서 다 마치기 전에, 즉 남편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하는 직무를 소개하기 전에 굳이 한 구절을 더 넣어서 이들 부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녀가 생긴다는 것은 축복이죠. 자연스러운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들이 스스로 아이를 원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잉태를 하고 싶었지만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식이 없는 것은 불행이고 때로는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그 사회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이 모든 계명과 흠이 없이 행했다 할지라도 유대 사회에서의 통념과 시선에서 이들 부부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또는 어떤 이유였든지 죄가 있는 부부, 죄가 있는 가정,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불리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사장이고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꼭 내가 죄인이고 무언가 잘못했다라는 것,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여 죄가 있고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모든 문제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신앙생활을 하는 나머지 문제 앞에서 나를 스스로 정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13절에 이들 부부의 이러한 태도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하였다라는 의미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들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반응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의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죠. 단순히 나타나셨다는 말로 끝나지 않고요. 굳이 향단 우편에 서 있다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축복을 주기 위함도 있지만 어떨 때에는 전쟁하고 벌을 주고 또 정죄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도 천사는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향단의 우편에 있음을 강조한다라는 것을 볼 때 징벌하거나 아니면 혼내거나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문제라고 말하는 우리가 간구하는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문제라 생각하는 그러한 주제들, 고민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상황은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인생을 만나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전엔 상상할 수 없는 사고를 갖게 하시고 방법을 깨닫게 하셔서 문제를 풀어가게 하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문제가 그들의 잘못이나 그들의 실수, 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은혜스러운 개입과 해결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드라마틱한 방법을 통해서죠. 사실 우리 쪽에서는 그것이 드라마틱한 방법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에게 그 과정이 절대로 부인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 바로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정하게 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게 하십니다. 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오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저를 미소 짓게 합니다. 기가 막히게 그때 거기 탁 하고 시간이 맞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우연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거부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하는 단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듣는 말씀, 찬양, 예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 오늘 내가 꼭 필요한 그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겪게 되는 과정을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엔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의 이해는 필요합니다. 모든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24개의 반열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반열은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2번, 일주일씩 봉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소에 들어가 분향할 특권을 갖는 사람은 제비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을 청소하고 새로운 향을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은 평생에 2번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가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준비했겠습니까? 게으른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행한 삶에서 자녀가 있던 없던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으로 나아간 사가랴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는 사가랴를 어디 곳에서 만나셨습니까? 그가 일하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서 만났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이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꾸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가랴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만나는 곳,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요한이라는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선물을 사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뜻은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선물로, 은혜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문제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새로워지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문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이죠.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지금 또 문제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구나, 그렇게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까지 우리의 일을 충성스럽게 꾸준히 행하는 삶이 되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기간,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호의가 요한이 사가랴의 가정 가운데 은혜로 선물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임하시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함께 기억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신실하게 그 일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만큼은 꼭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월요일 우리 미디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바쁘게 하고, 또한 그렇지 못한 콘텐츠들을 주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정보가 이루어지고,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카톡이나 동영상이나 TV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메시지를 바라볼 때 정말 그 문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또한 그러한 정보들이 아름답게 일어나고 만들어지고 전달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문화가 우리 교회의 기도와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